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고 완전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셔서 하와를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며 구성원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1절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에서 무리는 영적인 의미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되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만 바로 살면 되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의 수평적 관계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다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가며 화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나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내 신앙은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예배만 있는 곳이 아니라 교제와 봉사, 함께 떡을 떼는 친교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사랑할 때 신앙이 완성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신앙 수준이 맞지 않아. 내가 너와 같냐? 나 안 해. 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1절은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런데 원어적 의미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는 자기 주장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때문에 공동체를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은 서로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몸 안에는 머리, 손과 발, 귀, 내장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손이 아프면, 발이 아프면,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심지어 심장이 죽으면 몸 전체가 죽게 됩니다. 바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공동체는 유기체입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 몸의 지체는 몸 전체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그 지체 하나만으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지체, 바울에 의하면 잘린 손가락, 잘린 발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잘린 손가락과 잘린 발가락을 몸에 붙이지 않으면 이후에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나는 교회 공동체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설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을 가리켜 잠언 18장 1절 후반부에서는 지혜를 배척하는 자, 곧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갈등 없는 가정, 갈등 없는 교회,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고 떠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때 서로의 의견을 타협해가는 과정을 통해 내 자아가 죽게 되고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갈등을 견디고 극복하다 보면 시간이 흐른 뒤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깎이고 부서지면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해서 스스로 고립을 택하거나 저 인간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옮긴다면 결국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잠언 18장 2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혹시 공동체에서 미련한 자이십니까? 미련한 자들은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판단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만약 10명이라면 나는 그 중에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만 옳고 모두 자기 뜻에 맞춰달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남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따라오는 것이 멸시와 능욕입니다. 3절에서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여기에서 능욕은 히브리어로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결국 가벼운 사람, 하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소통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의견도 다른 사람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을 인정해 주십시오.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품어주고 높여주고 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결국 내 교만이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거울은 자신 외에는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결국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